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악길에 평탄함을 주셔서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승리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남북 당국자 회담이 열리고 있고, 또 앞으로 평창의 올림픽이 열립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게 하시고, 아버지 김정은이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어서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핵으로서 아버지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바꾸어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 순종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개척교회를 하며 시골의 농촌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복음 사역에 충성하는 그 어려움 당하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고난당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건강을 주시고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형편을 하감하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올해는 많은 기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발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향해서 이 별명이 뭐냐,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지금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 습하고 어두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 신앙세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종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기쁨이라는 뜻이고, 그 기쁨의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크다는 뜻이 있고, 또 한 분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 한글적인 의미로 본다면 또 원어적인 뜻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고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주권자이고 전능하시고 심판자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옥황상제라고 할지 그 신에 대한 또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왕들 제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면 아주 그런 것들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치엄하고 아주 두렵고 이런 편견들을 우리가 갖기 쉬워요.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 우리 계획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면 아주 숨도 쉬지 못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딱 굳어서 이렇게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경건하게, 경건한다는 말을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지엄한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아주 기쁨이 많으세요. 우리가 그 둘이 잘 대비가 안 되죠. 지엄하시고 근엄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에게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시키려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극락이라는 말은 exceeding joy라고 그러죠. 아주 기쁨. 우리가 불교에서 그 극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불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성경에도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극락의 하나님이 되죠. 아주 기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기쁨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향해서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한 것에 대해서 견뎌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볍고 상쾌하고 경쾌해요. 하나님이 그런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도 기쁨이라고 했어요. 너로 인하여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 있는 말씀대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예수님도 기쁨의 주님이세요.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 사명감 앞에서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울하셨느냐? 우울하지 않았어요. 그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 참 예수님이 아주 신중하고 아주 무겁게 그림을 그리죠. 요즘에 어떤 분들이 그림을 보면 막 예수님이 웃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 이제 조금
달리 하는 거죠. 성경을 달리 보는 거죠. 막 환하게 어떤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림을 예배당에다 붙여놨어요. 그건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서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겁지만은 그러나 우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었어요. 우리처럼 뭐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육욕적인 것이 많죠. 육신적인 어떤 그 쾌락적인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에는 죄된 것이 없습니다. 정욕적이거나 육신적인 것이 없고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우리는 뭐 부담감이 있고 내일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어디 책임 할당을 맡아서 그 일을 다 해야 된다 하면 우리는 저녁부터 잠이 안 오죠. 근심이 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부담감으로서 근심하거나 그래.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왜? 우울하거나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건 이미 죄라는 것이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요. 그 부담감이 성령의 기쁨을 소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쁨이죠. 초자연적인. 이건 예수님만 그런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복음을 받을 때 환난이 막 업습에 오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는데 그런데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예수님과 같은 거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들도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자신,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 자신도 기쁨에 속해. 성령은 그냥 기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 성령이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에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뭐냐니까 기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기뻐했던 게 성령으로 도를 받아서 기뻐했다. 성령이 오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한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희락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면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기쁨이라는 건 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고 이것이 뭐 결격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어두움이 있다거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분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그분의 완전하신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분에겐 조금도 어두움이 없고
그분에게는 조금도 뭔가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완전하면은 기쁨이다. 완전함에 따르는 게 많아요. 그게 의인데, 의로부터 오는데 기쁨, 화평, 평안, 이것도 다 완전함에서 나옵니다. 그 완전함은 의죠. 예수님의 완전함은 의입니다. 그 의가 있는 예수님, 의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만족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 의가 모든 것의 기쁨이죠. 의가 오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온다. 이것을 우리는 뭐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는 순간순간 누리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다 대치해 나갈 때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맛보는 거야.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면 이제 그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야. 그것만 계속 추구하는 거야. 나는 뭐입니까? 어디 교회고? 그 감리교회. 그 있죠. 무슨 목사님이죠? 그 뭐 일기 쓴다는 그 사람 있죠. 선한 목적에. 오늘 내가 그걸 감해보면서 좀 위험해요. 24시간 주님과 교통한다는. 그게 이제 주관주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주관주의, 신비주의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화될 수 없어요. 옛날에 수도사들은 그럴 수 있죠. 수도사도 그렇게 안 돼요. 산에 가서 24시간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교통하면 평안할 줄 압니까? 안 그러십니다. 죄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용성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여러 가지 이 죄악과 시련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싸우면서 짬짬이 우리가 누리게 한 것이지, 그걸 24시간 그냥 뭐 그렇게, 물론 그분이 뭐 그런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나치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내가 그걸 보았어요.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교인들이 누가 그걸 감당할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거기에 또 좌절이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과 늘 교통하려고 하라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거나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상당한 위험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는 죄를 아주 안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약해야만 겸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계속 살다뇨, 그러면요 그 사람 마귀가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돼요. 인간이요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막 성화를 많이 이뤘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계속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 마귀가 돼요.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왠지랍니까? 교만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완전해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짬짬이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승리도 경험하지만 또 승리와 함께 실패도 경험하게 해요. 일부러 해요. 하나님은 일부러 넘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너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의지하도록 만들고 또 그러다 조금 뭐 나가다가 또 푹 꺼지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이거 그냥 넘어졌다 이랬었다 이거 끊임없이 이거 하다가 가는 거야. 고민하고 금세 은혜 받았다가 막 이러다 하다가 또 금방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또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나아지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완전한 데서 오는 겁니다. 완전한 데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럼 기쁨이 와요. 그 의는 뭐니까 예수님의 의죠.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완전하다 하는 생각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의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까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 다음에 뭐야? 구원받은 성도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할 때는 구원 안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피공로로 제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쁨은 원천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구원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만일 구원이 없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은 구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왜 기쁨이 없느냐? 기쁨이 없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 죄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흑암이 우리를 주장하고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기쁨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럼 구원은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마귀가 우리에게서 장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구원과 기쁨을 연결을 지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마치 무슨 자기 체면과 같은 거죠. 기뻐하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라. 또 뭐 요즘 말했죠. 행복하기 때문에 기쁨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행복한다. 그게 다 심리주의죠. 여기 이제 서구청 앞에도 계단에 전에는 없더만은 계단에다가 뭘 붙여놔서 올라갈 때 보니까 그 벽에다 그려놔서 크게 써놔서 행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행복하다. 즐거운 마음을 사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걸 교회 안에다 가지고 와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 심리주의하고 성경을 막 섞어 놓는 거죠. 섞어찌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구원이 없다면 구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사야 65장 18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면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죠. 우리 성도의 즐거움은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으로서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죠. 나무 뒤에 숨었죠. 왜 숨었냐? 아담아 어디 가냐? 부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 벗었다는 말은 범죄했다는 말이죠. 범죄하면 인간이 흑암에 쌓이고 사슬에 매이고 공고함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죄가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기쁨을, 두려움과 근심과 흑암과 공고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슬프했습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춤이 되게 합니까? 뭐 우리 형편을 나아지게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 없어서 흑암과 사슬에 매여 있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구원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기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기쁘고,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구나, 그 의의 확신이 들어오면 그래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종말이라는 말은 뭡니까? 가장 오늘 이 시대를 말, 예수님이 시대부터 오늘까지 말하는데 종말이래 때는 뭐냐면은, 종말이 암시하는 개념은 뭐냐니까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파장이라는 겁니다. 파장. 그냥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라. 예수님이 그랬죠. 종말 때의 현상이 뭐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에 식어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 말이야. 사랑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불법이 난무하고 막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죠. 주위를 둘러보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는 건 없고 불법이 판을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말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말은 기쁨으로 인해서 종말을 이겨나가라는 뜻입니다. 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불법이 성행한 이 시대에 너희가 기쁨이 없으면 이 종말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기쁨이 종말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고 보호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러죠. 뭐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전혀 다르지만 우리의 기쁨이 오면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기쁨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못 이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100%가만 넘어지고 말아요. 왜? 그 마음에 이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충격이 와도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뭐 탁 부딪혀도 그것을 이게 상쇄하고 흡수할 수 있지만 내가 딱딱하게 이렇게 돌덩이처럼 되어 있으면 뭐에 오면은 탁 둘다고 막 부딪히죠. 상처를 받죠. 와서 때리는 사람도 깨어지고 자신도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불화가 생기고 부부도 그렇고 친구 간도 그렇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쁨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여유가 있고 상대방이 오는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울증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오죠.
우울증이 오는 시초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어수선한 마지막 때 종말 때를 이겨나가려면 기뻐하라고 말해요.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라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쁨이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함으로 너희를 공격해 오는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것을 이겨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안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안전하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 영어 번역에 보면 너희에게 보호막이 된다. 안전장치가 된다고 그래요. 기쁨은 너희의 안전장치가 된다. 차를 타고 가면 안전벨트와 같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 너희 영혼을 보호해 줄 것이다. 원망과 불평을 막아줄 것이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드는 일에서 너희를 보호하게 해줄 것이다. 기쁨이 오면 그렇잖아요. 나한테 기쁨이 있으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안 생기죠. 누가 내게 좀 잘못해도 그걸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막 다운돼가 있고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누가 내게 조금만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게 아주 이렇게 확대돼서 들은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면 누가 여간 내게 좀 나쁘게 대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원망하지 않게 되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 기뻐하는 사람 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을 이기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렇죠? 불평을 이기게 되고 미움을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지가 뭐야?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 계속해서 기뻐하라 말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똑같은 말을 하니까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너희에게 기뻐하라는 말 이걸 내가 아무리 말해도 10번, 20번, 100번 말해도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왜 그런지 압니까? 기뻐하라는 말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수고로움이 없죠.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게 뭐 수고됩니까? 내가 말하는 내 자신도 즐겁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남을 보고 기뻐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지금 구원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도 아주 기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질도 바꾸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아, 저게 나를 닮아서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 아닌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은 상당히 가벼운 말처럼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로 나의 형제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어요.